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연합입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지방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방문하게 되자 그들이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하여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속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함께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옛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한 이 베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짜 사랑하면 방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방치하지 않습니다. AD 49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공표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믿으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믿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원래 출신이 유대교다 보니까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끼리 교제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고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을 비난하겠다,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교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나바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밥 먹다가 중간에 일어나 버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한 가족이 된 것인데 어떻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지, 나갈 수가 있는지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잘못을 대표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망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책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책망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잘못된 것을 눈 감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지켜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내 자녀를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고 혼을 내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애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도 드려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나쁜 길로 빠져버린 내 자녀를 돌이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의 집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지켜봅니다. 세상이 험해서 괜한 소리를 했다가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다른 피가 흐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단 책망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 부모님이 정말 잘 되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책망을 하시는지 아니면 화가 나셔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시는지 혼이 나는 자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책망할 때에는 미워하는 감정, 실망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죄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저 의롭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깊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유로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은 총 613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였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248개였습니다. 365개의 의미는 율법은 365일,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율법은 매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248개의 의미는 뼈의 개수와 같다라고 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서 찾아서 61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613개를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스승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젊은 랍비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인정해 주신 것. 또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도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까지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결국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 그 은혜 덕분에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는 것입니다. 2001년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 유학을 갔던 고 이수연 씨는 철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발견하고 구해주기 위해서 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수연 씨뿐만 아니라 사진작가였던 셰키네 시로 씨도 같이 뛰어들어갔으나 기차가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20년 전 일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오쿠보 역에 가게 되면 한글과 일본어로 된 동판이 있습니다. 그 역에는 개찰구가 하나뿐이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동판을 꼭 한번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쓸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가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혹시 고 이수연 씨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진 그 취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 취객이 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1월 26일이 되면 신오쿠보 역에 방문을 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고 이수연 씨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고 이수연 씨가 생전에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유지를 기억하고 지켜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즉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천국에서의 영생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13개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